우리가 흔히 광고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유사품에 주의하라. 네, 주의하라. 유사품은 다행이에요, 사실은. 유사품은 뭐죠? 유사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있고 유사하게 만든 것,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더 전곡을 찌르는 단어는 짝퉁이라는 단어가 있죠. 짝퉁. 짝퉁하면 뭔가 좀 속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짝퉁이라는 단어는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입니다. 조금 9시 뉴스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가짜 상표죠. 사기죠. 예. 유명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발되면 보도하는데 뉴스 앵커가 짝퉁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이상한데? 그랬는데 정말 표준어이더라고요. 짝퉁이 있어요. 짝퉁이. 근데 사실 우리가 짝퉁에 속는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 우리가 공구라든지 생활 속에 늘 반복해서 쓰는 어떤 기능을 하는 제품들의 경우는 명품이 품질이 월등하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명품이라 하면 액세서리, 뭐 의류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기능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면보다는 자기 만족이죠.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자기 만족. 그것은 짝퉁일지라 하더라도 그 모른 채 그냥 속아서 사서 그냥 평생 착용하고 자기 만족도 충분히 얻고 남에게 과시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루는 거죠. 돈을 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짝퉁은 그냥 속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다음부터 안 속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가짜 신앙, 거짓된 신앙,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의 상황을 볼 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이 그 명품을 착용한 듯 하나 누군가는 짝퉁을 착용하고 있고 누군가는 진품 명품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브랜드 상품에 속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똑같은 무늬로 보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만족도 얻습니다. 나 교회, 나 어느 유명한 이런 교회 출석하는데 그 교회에서 나를 장로로 인정했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명 브랜드의 옷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 짝퉁이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설교를 듣는 자나 설교하는 자나 공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스럽고 힘든 부분은 설교를 듣는 자나 설교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짝퉁이 아닌가입니다. 내가 짝퉁이 아닌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설교자에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는 기독교가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짝퉁, 유사상품이 아니라 짝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슬리더라도 이 용어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짝퉁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출발하는 그 시간에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에 생명을 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교회가 막 태동하는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2021년 오늘날 교회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랄하고 교활한 사단의 존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루터의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중세의 캐톨릭 교회가 짝퉁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루터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짝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짝퉁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한 것이 루터의 생애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역시 사도께서도 그것이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또는 언제든 계속 그 상황은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오늘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혹시라도 그 불순한 것들에 섞여서 짝퉁이 되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2절로 4절을 먼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사실 이 말씀은 사족처럼 보여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라, 주목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이 세 번의 강조예요. 보라, 나 바울 너에게 말하노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위기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우리가 꼭 몸에 칼자국을 내는 그 할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누군가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할례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요동치고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것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저 간단한 외과 수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기독교와 유사하지만 기독교와 그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세상 종교와 차별이 없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할례는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내버리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 비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고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종교는요 동일합니다. 불교가 되었던 힌두교가 되었던 그들은 자신의 고행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자기 의의를 쌓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성취하는 그러한 종교적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할례를 받을 때 결국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어렵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와 상관없이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는데 그것을 마치 부차적인 것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통과 의례하는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생애 극히 일부분으로, 그리고 그저 한번 보조적으로, 안전망으로 그저 필요한 것들, 액세서리처럼,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주신 복음을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회귀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5절로 10절 말씀은 너무나 풍성한 그리고 깊고 융숭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오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큐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의의 소망,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입장하는 권리입니다. 이 신칭이죠.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 기다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새벽 말씀에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외부로부터 누군가 한 무리, 어떤 소수의 무리가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이스트, 여러분 과거에 우리 저 연배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트 거의 빈 봉지 같은데 그걸 가게에서 팔았어요. 그거를 조금만 넣으면 밀가루만 잔뜩 넣었는데, 밀가루만 조그만 덩어리였는데 부풀어서 그릇을 가득 채우죠. 여러분, 이스트는 빵을 한쪽만 부풀게 할 수 없어요. 이스트가 들어오면 빵 전체가, 이스트는 조금 섞였는데 빵 전체가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한껏 부풀어 올라버리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그렇게 퍼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과 12절을 말씀하세요. 오늘 11절과 12절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새벽에는 못 살폈습니다만 11절과 12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을 크게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말처럼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겠느냐. 벌써 박해는 없어졌다. 내가 할례를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칭찬과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할례당, 그 할례당의 무리에 원서를 쓰고 거기에 입당했다면 그들은 다 내 편이 됐을 것이다.
나는 지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2번씩 반복하세요.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겠느냐? 박해는 없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로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시는 이유, 의문수사법이거든요. 강력히 내가 어찌 박해를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거짓 할례당들이 바울 사도는 이미 할례를 인정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헛소문들이 그들 가운데 퍼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사이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할례당의 논리는 굉장히 우리를 만족시키고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 가운데 혹하고 그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사도께서는 조급하신 거예요. 왜 사도께서 이렇게까지 안달을 하시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안달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실은 루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례를 전하면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십자가는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 이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배우들이 뭐 스캔들에 휩싸여서 고끌하셨다, 뭐 이런 뉴스들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가 스캔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바울 사도를 떠올리면 그 십자가 전하는 자.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행동은 제약되었고 그의 사역은 상당한 반대와 그리고 거친 저항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만약 그 할례에 동의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가운데는 반의적으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선명하지 않은 것은 복음이 아니다. 십자가에 뭔가 섞이고 뭔가 타인 것은 기독교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유사복음이다. 그것은 짝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짜다. 그런 반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숙명적인 것이요, 그 반대가 있기에 나는 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와 할례는 절대 함께할 수 없고 결국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전하는 것은 죄인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 생선을 강에다 방류해주고 뭐 여러 가지 선행들이 있겠죠.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거금을 투척하고 이러한 것들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의 고행, 면역 10년 뭐 이런 것쯤 하면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 할례당은 죄인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우리의 구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구원에 어떤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전하는 것은 그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할례를 전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감을 한껏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오히려 귀에 거슬립니다. 스스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철저히 그것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전하는 것은 인간 심리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거기에 나를 대입시키는 것이죠. 물론 열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할례를 전하는 것은 아주 우리를 만족시키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십자가로만, 십자가 아래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듣기 싫은 거예요.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벌거벗은 채 주의 십자가 앞에서 그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주의 사랑만 너에게 힘이요 능력이다. 주의 사랑, 주의 보혈로 너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에 너의 것을 더하지 말아라 라고 십자가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죄인이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십자가는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거나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보탬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해요. 조롱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전도, 구원 이런 책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를 받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전한, 온전한 복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등장하죠. 한 가족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 상관없는 자들도 물론 그렇게 반응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을 박해했던 것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피를 묻히고 살인을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동족 안에서, 동족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11분이 순교하셨고 한 분은 유배를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충돌하는 것이고요, 할례와 십자가도 충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놀랍게도 그 공동체 안에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십자가를 입만 열면 얘기하지만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들이 순전한 복음을 오히려 잠식해버리고 교회가 역전되어지고 결국은 작은 누룩이 그 빵을 다 부풀게 해버리듯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세요. 주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자기의 민족, 자기의 가문, 자기의 출신, 이것이 우월하다는, 그것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직면하기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초라하게 십자가의 실패자처럼 죽임당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상한 상황은 그분이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고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을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잘 예측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찔리고 상함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찔리고 상함은 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죄, 화목제 어린 양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로 갈 것입니다만 출애굽기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구미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희석하고 흐려지게 하고 결국은 그의 의식 속에서 십자가가 없어지도록, 아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또렷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만일 죄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었죠. 설교는 안 남고 설교자만 남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 바울 사도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남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남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헛되어 버릴 것이기에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할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을 모두 품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누룩은 조금만 들어와도 10절에 보면 지나왔습니다만 요동하는 상태를 말하죠. 10절에 요동하는 상태. 오늘 보면 12절에 어지러운 상태. 요동한다는 건 바다에 휩쓸려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이죠. 어지럽다는 것은 머리가 혼돈되어서 뭐가 뭔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공신학, 번영신학과 십자가신학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저러한 말도 듣고 또 저런 말도 듣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어지럽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또렷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나의 논리나 나의 생각으로
더 공고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부음받아질 때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쫓아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욱 뚜렷하고 선명해질 때 우리는 할례와 율법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십자가만 더욱 뚜렷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이어서 2장 1절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평생을 주관한 그 십자가. 인간의 지혜가 구성하는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말, 인간의 논쟁이나 웅변술, 화려한 말들로는 오히려 십자가를 가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저의 언어와 저의 웅변술과 저의 수사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13, 14, 15절인 거예요. 여러분 13, 14, 15절은 그 능력이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3,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다 그랬죠. 죄와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다시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는 자발적인 종인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티켓을 받아내겠다라는 그러한 종이었다면 지금은 그저 은혜의 감사함, 동기와 태도는 오직 그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자청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청하여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과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분바되어졌을 때 사랑이 내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역사한다는 것은 힘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이 역동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이 뭡니까? 구역이 뭡니까? 서기관들이 묻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 안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5장 22절이에요. 5장 22,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이 주석을 읽어보면요, 성령의 열매에 관한 해설들이 너무 다양해요. 뭐 처음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은 이웃에 관한 것이다. 4개는, 그 다음 3개는 또 뭐, 굉장히 뭐 규정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한 인격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도 해야 되고, 오래 참음도 해야 되고, 자비도 해야 되고, 양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가?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품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사랑은 참 많은데 참을성이 없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이 그냥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오래 참음으로도 나타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의지적 결단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15절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이러한 인격적 특성이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여러분 세리의 기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기도는 예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율법과 할례를 따라가면 이런 사람이 되고, 너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저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덕망이 높아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누가 봐도 율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짝퉁인 것이죠. 온갖 세상의 존경과 사랑과 섬김은 홀로 다 받아 먹으면서, 실제는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크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옆에 지금 세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크게 기도하는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할례와 율법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의 인격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에 더욱 뚜렷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냄새, 부정할 수 없는 냄새. 여러분,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고백은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다.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세리가,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의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삭개오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과 극을 달리는 자들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삭개오는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고, 바리새인은 끝까지 자기의 혜택만을 누리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동일한 것이죠. 오늘날은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꼭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 루트만 있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저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지. 좋은 건 좋은 거야. 불교가 그럼 나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리지널 짝퉁이죠. 기독교? 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유사품에, 한번 짝퉁에 속으면 여러분 이제 너무 늦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늦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 모든 좋은 것이 오직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인 죄인입니다. 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우리의 기도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가장 능력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는 가장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셨는지요. 주의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주의 십자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주의 십자가 사랑 받아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가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